우리가 사도행전을 28장까지 같이 봤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쓴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이 움직임이 어떤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그러한 사역을 중심으로,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떠한가,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시고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나, 오직 그들은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의 움직임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 수신자가 되는 그 사람들이 제목이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는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디도가 편지를 받는다 그러면 디도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는다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받는 수신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는요 다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그렇다면 발신자가 이름이 되는 서신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서, 2서, 요한계시록, 이런 서신서들은요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사도행전은 역사순으로 써있는 역사서라고 한다면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 중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끝나고 감옥에 투옥되면서까지 그 시간에서 어떻게 편지를 썼나, 그 중간중간에 끼어지는 말씀이 서신서예요.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서신서를 갈라디아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는데요. 다른 서신서들은 막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잘 지내냐, 너희 교회에서 내가 이러한 칭찬을 얻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막 그러한 말씀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갑자기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형제와 또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일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내가 인사한 다음에요, 얼마나 급한지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복음을 딱 선포해요. 앞뒤 다 단절하고요. 일단 인사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고요. 이 복음을 말하면서 갑자기 감격이 올라오니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일단 급하게 맞춰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너희 왜 다른 복음을 듣고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속히 떠났냐? 급하게 말을 하는 거야. 왜 너희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 나는 너희들이 이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데,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우리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 막 식은땀이 난다니까요. 편지를 은혜스럽게 반가운 편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갑자기 나는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막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갑자기 막 또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그동안 전한 복음으로
변질이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야. 만약에 천사가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의 복음은 다 저주를 받을 복음이야. 그거는 다른 복음이야. 진정한 복음이 없어.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 받은 것 외에 너희도 다른 복음을 받으면 다 저주. 막 처음부터 막 저주를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하고는 너무 다른 분위기로. 왜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소식을 들었냐면 이들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플러스 율법 플러스 전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다른 복음으로 지금 길이 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이요 1차 선교예요. 1차 선교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가서 바보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버가에 가서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떠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여기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달라요. 수리아 안디옥은 베이스 캠프로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할 때 처음 출발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1차 선교 때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요. 그런데 여기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갈라디아라고. 여기가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그래서 여기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아시면 1차 선교 때 갔던 곳이에요. 1차 선교 때. 13장 14장에서 1차 선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에 가서 여기는 바울은 늘 회당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셨어요. 성령이 내리셨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그 오순절날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또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각자 흩어진 곳에 회당을 세운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을 때만 만들어지는데 왜 먼저 복음을 전할 때는 늘 회당으로 가냐면 그곳에서 유대교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주노라, 메시아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진정 그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마다 다니면서 자기도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메시지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회당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디온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서 선동을 하고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돌을 던져서 죽일 만큼,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끌어낼 만큼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시작점부터, 물론 처음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후에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내가 그들이 인도해냈다. 근데 인도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주셨다는 것. 사사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또 다윗 왕을 통해서까지 그 시간이 약 450년 정도 걸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다른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진정 이 구약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참아주시고 어떤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지금 어디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회당에서 이 토라를, 구약 성전을 펴고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 후손들 아니냐? 너희들 지금 하나님 경외해서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는 다시 죽거나 썩지 않고 영원한 부활체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는 그 영광의 역사가 복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너희 모세의 율법 100% 지킨 사람이 있어? 없잖아.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온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다. 그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의 더베와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게 다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이, 귀족들이 바울의 말씀 그 메시지에 반감을 산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다 반박하고 비방하고 쫓아다니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일 때문에 또 쫓겨나고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까지 가서 쫓겨나는 그 일 때문에 또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을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아 너희가 예수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제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내가 돌 맞아서 죽은 정도로 나도 고난을 받았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시 성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멍들어서 아프고 핍박받은 것보다요. 그 바울 마음속에 그 기쁨이 막 용솟음 치는 게 제자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말씀으로 세워놨는데 1차 선교가 끝나고 나서 어떠한 소식이 들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미 벌써 교회를 통해서 다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적인 발상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들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고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아니 그걸로는 부족해. 그러면서 계속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 막 돌아다니면서 또 순회 전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 그 의회가 가장 중요한 공의회가 생긴 게 이 사건 때문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 율법,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 이상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내용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요. 창세기에서도 17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라. 너희 후손들 사이에 이거는 영원히 지킬 내 언약이야. 만약에 너희가 돈으로 산 사람이 있어도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다 끊어질 거야.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12장 44절에서도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이라도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돼. 타국인이든 누구든 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돼. 만약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 누구나 다 끊어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똑같아. 그거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율법 또 할례를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해주셨다는 거야. 그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에 반대해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네? 자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드려야 되는데요. 자유함이 방종으로 바뀌는 거.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함으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자유하다고 방종으로 사는 사람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그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마음은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격양된 상태예요. 기분이 언짢아요. 너희 왜 벌써 그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났냐. 내가 아주 너무너무 속상하다. 뭐라고? 바울이 가르쳐준 거 다 틀리다고? 야 바울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아유 뭐 출신 성분이 누구한테 배웠대? 야 우리 정통 아니야 정통. 너희들 왜 그런 얘기 들으니? 나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닌 거 맞아. 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거 맞아. 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됐어. 일단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금 이 1차 선교했던 이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그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1장 4절이 복음이에요.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이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대의 관념과 이 세대의 정통과 이 세대의 죄악 가운데서는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도록 이 땅에 놔두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악한 세대, 옛 세대,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악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데 죄에서 우리를 속죄,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된 세대, 세상 방법,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 이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단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격양된 목소리로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얘들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났냐. 다른 복음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켜요. 관계를 깨는 일을 해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죄악된 삶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거리를 내는 거예요. 속히 떠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복음은 하나야.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용서함으로 그 안에 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예수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초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이 신약이라고 새로운 복음이고 구약이라고 헌복음이고 옛복음이고 아니에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한 그 복음,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된 그 복음, 왜 창조하셨는지, 왜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고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 그 사랑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되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 영을 열어주시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복음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실 거지 오시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주신 그 예수가 영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시대를, 공간을, 시간을 다 망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이 열려서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또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럼 믿는다는 거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잖아요.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얘가 정말 하나님만 믿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믿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과 이 세상이요, 잇대어지는 거예요.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고 그때를 기뻐하며 좋아했고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보고서 자기가 지금 순환받는 것을 다 받아들였고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요, 사무엘을 받고서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을 받은 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사무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할 텐데요, 사무엘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해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뿔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영이 열려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역할이구나.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완전히 영이 열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만 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고, 처음부터는 영이 열릴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처음에 믿음이 처음부터 클 수는 없어요. 온전할 수도 없어요. 작은 믿음. 오늘도 이 말씀 하나 듣고서, 하나님,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온전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늘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아세요. 너는 세상에 어떠한 방법도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는 어떠한 사람도 의지하지 않는구나. 오직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주인이 돼도 되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만약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러면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지금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빙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냐면요, 야, 그 바울은 제대로 정통으로 제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사사를 받은 것도 없어. 그리고 너희들 율법 지키는 거 힘드니까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 비유 맞추려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다 큰 장정인데, 아니 지금 너희가 할례를 만약에 행한다고 해봐. 야, 그거 창피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사람 너희들 기분 맞추느라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할례 안 행해도 된다. 사람 기분 맞추려고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헛던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로는 야, 이거 봐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믿는 거 맞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율법 플러스 할례, 이거 다 더해져야지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냐? 하나님에게 좋게.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겠냐?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겠냐?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단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래.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요.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게 직통계시라는 말이지. 우리가 직통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위험한데요. 근거 제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의 말, 목사님의 말씀, 뭐 어디 유튜브의 말씀 듣고서는요, 솔직하게 흉내를 내는 거지 내가 복음의 증인은 될 수 없어요. 증인의 요소는 보고 들은 사람, 직접 보고 들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전에는 예수님을 뭐 나 도와주는 분인 줄 알았어요. 뭐 나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 되게 해주지. 이 세상에서도 껌 먹고 알 먹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천국 안 줘도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를 증언해 주세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 들린 말씀이 성경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 계시가 뭐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난 직통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진정한 복음이 된 이유는 너희들 사람이 바뀌는 거 봤어? 이거를 해요. 사람이 바뀌는 거 봤어?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 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멸했는지. 나는 지나쳤어. 오바했어.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이 정통에 대해서 내가 조상의 전통 그거 따라다니면서 나는 열심히 충심이었어. 그런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신 그분이,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방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길 기뻐할 때부터 이제 내 속에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갈 때, 올라갈 때 예수를 만났지만 그 다음에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어.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제자들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 먼저 된 사도들 쫓아다닐 수 있었지.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아라비아에 갔어.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예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뭐 했겠어요? 구약의 말씀 다 읽지 않았겠어요? 그 구약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다 해석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 그 선지서, 그 순간순간 율법, 그 성막, 모든 것이 다 예수로 결정됐다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셨겠냐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3년 동안 충분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게바를 만났는데 15일을 같이 있었어. 근데 그 외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봤지, 그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이미 벌써 순교를 당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 보지 못했어. 그런데 15일 동안 만나서 뭘 얘기했겠어요, 바울이? 나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복음을 이 기둥 같은 게바와 야고보가 그 복음을 아멘으로 다 화답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15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왜 정통이냐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거짓말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내가 1차 선교를 했는데 이미 벌써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의 교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얼굴도 못 봤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우리 박해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박해했던 그 말을 왜 자기가 전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 사람들이 멸하려던 믿음, 그 진정한 복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요. 직통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방법은 목사님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떤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는 있어. 방법은 그러한 과정을 밟을 수는 있지만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역사는요, 계시를 해주세요. 계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이 열려서 내가 그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이 복음이고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그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직통계시 굉장히 위험하지만요, 이거는 반드시 만나야 될 복음이고요, 직통계시가 직통계시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이 있는 사람들, 정통의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궁극적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대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